16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 PPT 다음 넘겨줘요. 그냥 커서 바만 당기면 되는데. 화살표를 하나 밑으로 내려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전 삼으신 성령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6일차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제 그들이 걱정하고 있을 그 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은 본인은 아신 거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정시키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의탁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 부탁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화면 그 커서 집어넣고 전체 화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제가 자꾸 빨리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명 이상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같이 두 분이 같이 보시는 분도 있고 함께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좀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신전이라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신전에 가서 무엇인가를 그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신전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각 처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각 처소마다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나의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것과 우리 성전이라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는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계신 것이 성령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 안에서도 우리가 정결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몸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로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훌륭하고 또 방언도 하고 또 그 운별이 뛰어나고 은사도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육신을 너무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장로는 다시 음란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성전임을, 너희의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성전된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줄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슬라이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밑에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 그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 중에 매일매일 우리 기쁜 충만교회 오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오은영 목자님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매일 또 오심 기도를 이렇게 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심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심 기도가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진정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심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잖아요. 여기부터 우리가 신정해야 돼요. 여기가 이것이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신 기도하듯이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어저께 저희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아버님이 하고 여동생이 걸리고 계시니까 오빠도 빨리 검사를 받아보라 가지고 오전에 제가 성경 공부했는데 아침에 오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을 먹고 바로 제가 휴 이비인후과를 갔었습니다. 가서 자가 키트 검사를 했더니 저하고 아내하고 왔는데 저는 양성이고 아내는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점심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양성이니까 나도 이제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화목녀님이 또 우리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도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또 그 세종 보건소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저도 또 그런 상황이고 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뭐 여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보건소에 하도 줄이 많아가지고 3시간 4시간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했다는, 그 추운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화사모님은 조치원에 갔더니 좀 낫다고 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데 자꾸 여기 경근이한테 얘기해서 베스티안 병원에 갔다, 그 오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베스티안 병원에 가서 경근이를 했는데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는데, 또 돈을 얘기 들으니까 선화사님은 무료로 했다는데 베스티안은 8,000원인가 얼마가 또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그 8,000원 아껴야 돼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차에서 출발하는데, 조치원 보건소를 두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내비에는 찍고 출발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베스티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쭉 가다가 중간에 다시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베스티안 병원으로 가서 자꾸 주님께서 여기 가시나이다 해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8,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겠다 싶은 마음에 베스티안을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바로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24시간 안에 이제 저에게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2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게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집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함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가가지고 또 베스티안에 그 병원에 있는데 경구인은 8,000원 들었다는데 저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휴병원에서 그것을 자가키트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PCR 검사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발걸음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해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을 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 성령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성령님 앞에 따라가서 그 했을 때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늘 인정하고 이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우리는 이제 운명의 공동체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더 풍성하는 게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젊은 사람이고 능력에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버님 앞에 좀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할 때 우리 여동생 네가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에서 같이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는 어때?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오빠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얘기해요. 아니, 너 안에도 성령님 계셔.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여의도 나고 또 많이 힘들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오빠는 왜 아무렇지도 않으냐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꼭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하느냐. 왜 오빠는 그렇고 오빠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임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신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늘 답답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쁜 주만 성도님들은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은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에 겉으로 피어내는 능력들이 마음껏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모든 능력들이 겉으로 피어내는 그 능력,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파워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유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데 내적인 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왜 잘 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일 또 마시는 일, 우리가 그것에 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받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께 인정을 받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일에 서두름이 없어요. 불안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안정됨이 삶이 되고 그 삶에 늘 안정감이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더 있게 되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저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심이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더 담대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일과 입는 일에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루어가는데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 되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러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 성령 삼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정직하게 있고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움이겠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정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내가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오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인정하는 삶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언제든지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인정하셔야 했어요. 이 순간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제주도에 있는 유병원 목사님이라고 성경 연구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글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그 부산에 갔니 울산에 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사진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거 앱을 하면 찍은 장소까지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세상도 구글이라는 그런 회사도 우리의 일거수토적으로 다 이제 추정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이 인정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또 무엇이든지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너 안에 평안이 있느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의와 평강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복에 근원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을 늘 온전하게 보존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주님 앞에 속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심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몸을 육신을 아버지 성전 삼고 계시면 늘 인정하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